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와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수학을 좀 싫어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숫자에 대한 그런 숫자를 다루는 데는 참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참 재미있고 매력적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복잡한 과정을 쭉 풀어서 마지막에 답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 얻는 그 통쾌함, 그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수학 공식을 풀듯이 풀어서 답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어떤 한 가지의 답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인생 문제는 수학 공식처럼 어떤 정해진 공식도 따로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척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인생의 문제지요. 나름대로 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진짜 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답을 얻기까지에 풀어낸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오해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오해한 문제에서 나온 답은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도 어렵고 답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 관계를 푸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이해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관계의 문제는 이해를 하고 또 긍휼을 베풀면 의외로 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문제를 풀기가 쉽긴 하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또 화해하고 싶은데, 손 내밀고 싶은데 이게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놓칠 때도 많이 있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친척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촌도 중요하고 또 이 친척들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주 만나야 했고 또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관계가 잘 되면 굉장히 끈끈한 그런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또 기쁜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명절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그렇게 작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가족 중심이 돼서 사촌끼리도 잘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지든, 또 아니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든, 동료나 친구,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다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어 나가는 일들, 이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이해와 긍휼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좋은 감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냥 덮어둡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지 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잘 덮어서 문제 삼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찢기들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로서 그냥 참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거였구나 라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특히 그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보면서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요셉의 신앙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10명의 형들은 모두가 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더욱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입혀주지 않는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요셉을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영리하고 또 지혜롭고 또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뭘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꼭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자질을 잘했죠. 그러니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이 요셉을 볼 때, 형들이 볼 때는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얄미운 동생이 어느 날, 형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다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이렇게 서 있는데 형님들 단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이걸 듣는 형들이 얼마나 괘씸할까요? 아, 이 녀석 봐라, 뭐 우리 단이 다 제 단에 절을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좀 화가 나 있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또 꿈을 꾸고 와서 요셉이 또 말합니다. 형님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조금 눈치가 떨어지는 요셉. 그러나 요셉이 지금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정말 그 꿈을 꿨습니다. 꾼 꿈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더 형들에게 미움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주로 집에서 지내던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지금 너희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세겜을 갑니다.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없는 걸 보고 웬만하면 그냥 집에 돌아와서, 내가 세겜까지 가서 보니까 형들이 어디 딴 데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형들이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저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걸 봤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또 도단이라는 곳까지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우리가 이 기회에 저 녀석을 아주 없애버리자, 죽이자, 그 말입니다. 죽여서 그가 입고 있는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걸 주었는데 아마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이자고 말할 때 맏형인 르우벤이 우리가 피 흘리는 짓은 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직접 죽이지는 말자, 손대지 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고 우리는 동생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건데
여기 구덩이에 넣어 죽이느니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결국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유복한 가정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면서 지내던 요셉이 한순간에 남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입니다. 마주해야 할 부모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섬겨야 할 주인만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형들에게 웅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가 되기까지 요셉이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아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실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난을 겪었을 때 그때 거짓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가 드러납니다. 또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크나큰 고난 앞에서 요셉이 굳게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시련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하기 쉬운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불렀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다윗의 노래처럼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비록 종살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 신세를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때는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힘겨운 삶,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나의 삶과 상관없이 그저 만사 형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만사 형통을 원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 많이 실망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여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만사 형통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드신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이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꼬여 있는 분들이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아닌데, 내 삶을 보면 지금 만사 형통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그 가사를 거부하면서 부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형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는 매일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히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렵고 힘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형통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노예의 신세를 면하고 다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고난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수감 생활도 성실하고 모범적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실함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을 총괄하는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사무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그 일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결국은 그 감옥 생활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감옥에서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술 관원, 이 관원장이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꾼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꾼 꿈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 해몽을 하는 걸 보면서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이 엄청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관리했다가 풍년이 들었을 때 잘 관리했다가 가뭄이 들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런 모든 곡식에 대한 관장을 이 총리인 요셉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저 가나안 땅에 요셉의 고향에 가뭄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곳이 다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야곱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 자녀들, 요셉의 형들이
그래도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게 만날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그동안 가족에 대한 그리움, 혼자 견뎌냈던 여러 가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궁에서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고 궁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놀라며 사색이 됩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믿겨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예전에 말했던 그 꿈은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앞에 다른 10단이 다 절을 하는, 총리인 요셉 앞에서 그 형들이 다 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겉으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푸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형들과 꼬여있는, 너무나 얽혀져 있는, 어찌 보면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문제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기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훗날 온 집안을 가뭄의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 브라운은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새 둥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새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미가 둥지를 흔들어댑니다.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쳐냅니다. 새끼들은 푸드덕거리면서 둥지를 안 떠나려고 한간 힘을 씁니다. 아마 그들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엄마가 미쳤나? 왜 이러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제정신인가? 그래도 어미새는 계속해서 이 새끼들을 밖으로 밀쳐냅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새들은 비로소 둥지를 떠나서 하늘을 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 위에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이 세대에 휩쓸려가고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조차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